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혹시 저희 지난 주일 복음이 마르코 복음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저희가 이번 올해는 저희가 주일에 계속 마르코 복음을 묵상했습니다. 지난주 복음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함께 좀 쉬자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는데 중간에 실은 한 부분을 생략하고 저희가 복음을 읽었습니다. 그 생략된 부분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부터 4주간은 저희가 교회력에서 늘 마르코 복음을 읽다가 앞으로 4주간은 요한 복음을 저희들이 묵상하도록 초대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공간 복음서들과는 다르게 자신의 독특한 관점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요한은 무엇보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시작된 시간이 유월절이 가까운 시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마지막 성찬을 제정한 이야기가 빠져 있습니다. 요한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제정한 그 성찬의 이야기로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산등송이에 올라서 수많은 군중들을 먹이시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마치 광야에서 모세가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을 먹였던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오늘 저희들이 들은 구약의 말씀은 엘리사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잘 들으신 분들은 오늘 복음과 굉장히 유사한 이야기죠. 엘리사의 제자 바알살라사가 만물로 만든 보리떡 20개와 햇돋기 이삭을 엘리사에게 갖다가 주었는데 그 제자들이 1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이 작은 양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엘리사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하느님께서 나머지 일을 하실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실제로 그렇게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게 됐다. 오늘 요한은 이 엘리사의 이야기를 또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연상시키게 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들은 복음 그 후반부로 가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다른 복음서들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동기를 많이 모여있는 굶주린 군중들을 보시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요한은 그렇지가 않고 요한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예수님이 하신 질문으로부터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질문은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만한 빵을 우리가 어디서 사올 수 있겠느냐, 이렇게 빌립보에게 하시는 질문으로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 기적이 단순히 군중들의 한 끼 식사를 염려하는 연민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근원적인 질문,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을 만한 빵을 우리가 어디서 구할 수 있겠느냐. 실은 인류의 역사를 보면 실은 이 빵과 인류의 역사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성찬 예배 드리신 우리 이재정 신부님이 아침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 차 마시면서 우리는 보통 의식주라고 그러는데, 의식주라고 하는 말은 실은 북방 민족들이 지어낸 말이라는 거에 시작된 말. 너무 추우니까 거기는 옷이 더 중요했는데 실은 먹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냐. 그렇죠. 우리는 아마 우리들이 가장 큰 관심 중에 하나가 어떻게
먹고 살까 하는 문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질문을 하세요. 우리들이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을 빵을 우리가 어디서 구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실은 그 빵의 문제를 정치가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을 뽑거나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거나 할 때 어떤 사람이 백성들을 잘 먹고 살게 해줄 건가. 한때 저희들 인사말이 텔레비에 그런 말 했었잖아요. 아마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부자 되세요 하는 게 우리들의 인사말이었잖아요. 가장 그 사람들이. 그죠? 다 부자 되세요 이렇게. 아마 사람들의 제일 큰 관심은 누가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건가. 그리고 그거는 좀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이거나 아니면 큰 기업을 하는 기업인들이 좀 우리를 잘 먹고 살게 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기적에 대한 이런 기대를 하죠. 오늘 배불리 먹은 군중들도 다 와서 예수님을 억지로라도 왕으로 세우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에게 하는 기대가 그런 것이죠.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무엇이 진정한 양식인지,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영원히 배고프지 않게 할 양식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디서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빌립보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 한 번쯤은, 제가 실은 이제 1년이 넘어가니까 제가 했던 설교 중에 어떤 걸 했는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제가 실은 이 본문을 얘기하면서 제가 한번 인용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본문에 대한 여러 해석들이 있는데, 그 중에 그 파커 팔머라고 하는 그 미국의 퀘이커 교도가 있는데, 이거는 그분의 해석입니다. 그분의 해석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을 찾아서 온 많은 군중들이 정말 굶어 죽을 각오를 하고 아무 양식도 없이 그 5,000명이 넘는, 남자만 5,000명이었다고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을 각오를 하고 그 예수님 주변에 모여 있었을까? 나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 이렇게 아마 사람들이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으니까 조금씩은 자기가 먹을 양식을 다 이렇게 조금씩 챙겨왔을 것이다. 근데 그걸 내놓으면 누구랑 나눠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눠 먹을 수가 없는데 이걸 어떡하지? 하고 사람들이 다 망설이고 있을 때 어떤 한 아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양식을 예수님께 가지고 와서 내어드린 거죠. 그것을 본 많은 어른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 순간에 마음이 열려서 자기가 가지고 온 것을 다 서로 내놓아서 먹기 시작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자기는 생각된다. 이게 파커 팔머라는 사람의 해석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서신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스도로 하여금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 사실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의 뿌리를 받고 사랑을 기초로 하여 살아감으로써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느님의 신비가 얼마나 넓고 길고 높고 깊은지를 깨달아 알고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가 자기 양식을 예수님께 바치는 순간 우리들 속에 있는 사랑의 마음이 다 열려서 그래서 사람들이 다 나누지 않았겠느냐. 실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사도행전이 증언하면서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는 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다. 왜? 서로 자기가 가진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서로 베풀고 나누어서 아무도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오늘 저희가 들은 요한복음은 아이가 가져온 빵을 보리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서들에는 다 빵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만 보리떡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보리떡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아주 일상적인 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가져온 물고기는 다른 복음서들에 보면 익투스 이런 말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익투스라고 하는 말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아들 구세주라고 하는 첫 글자를 따서 말을 만드니까 물고기라는 뜻의 언어가 된 거예요. 그게 초대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일종의 암호 같은 것이었죠. 다른 복음서들은 아이가 가져온 그 빵을 어떤 성사적인 상징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사적인 상징으로 그 물고기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익투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정말로 그냥 보잘것없는 작은 물고기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이 아이가 가져온 이 빵과 물고기를 어떤 상징화시키지 않고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떡과 물고기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은 빵의 문제는 큰 힘을 가진 거대한 국가 권력이나 아니면 돈이 많은 재벌들이 해결해 줄 수 있지, 우리처럼 이렇게 일반적 서민들이 어떻게 이 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제가 이전에 제가 관계하고 있는 재단을 준비하기 위해서 유럽을 이렇게 예산처에 있는 관료랑 함께 유럽의 재단들을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프랑스의 마리아 노박 재단이라는 곳을 방문했는데, 그 마리아 노박 재단은 마이크로 크레딧이라고 하는 것을 프랑스에서 가장 오래 한 유명한 재단인데, 마이크로 크레딧이라고 하는 게 뭔지 들어보신 분 계세요? 그거는 뭐 그라민 뱅크 이렇게 들어본 분 계시나요? 가난한 사람들한테 그냥 시혜적인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된다. 근데 그건 큰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배관공한테는 배관을 고치는 기계를 사주면 그 사람이 일해서 먹고 살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작은 작은 돈을 융자해 주는 거예요. 은행에서 빌릴 수 없는 사람들에게 신용으로 빌려줘서 자립하도록 돕는 일을 하는데, 그 마리아 노박 재단의 사무총장이 되는 분은 프랑스의 중앙정부에서 아주 고위 복지부의 관료였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중앙정부의 관료직을 그만두고 이 마이크로 크레딧에서 일하게 된 이유를 우리한테 설명을 해줬는데, 자신은 실은 중앙정부의 관료였으니까 우리 프랑스의 빈곤계층이 얼마나 되나, 빈곤계층의 규모를 딱 추정하고 이 사람들에게 어떤 정책적인 수단을 강구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연구자들에게 연구를 시켜서 정책을 결정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돌리면 가장 효율적일 것까,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돌릴 때 어느 만큼의 예산이 투여되고 어느 정도만큼의 우리가 효과를 볼 수 있는가, 이런 걸 측정해서 자기가 실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많이 했는데, 하루는 자기가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를 가서 방문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너무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았다고 하는 반성을 하게 됐다. 그게 뭐냐면 자기는 가난한 사람들을 다 숫자로 계산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마이크로 크레딧 운동을 하는 분들 현장에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능력, 가난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무한한 어떤 가능성, 자기는 중앙정부에 있으면서 그런 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그리고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이 스스로 일어서는데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자기가 깨닫게 돼서 중앙정부의 관료 일을 사표를 쓰고 여기 와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마커스 보그라고 하는 성공의 신학자는 신앙은 보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실은 본다, 머문다, 이런 우리 요한복음 성서 공부할 때 제가 말씀 많이 드렸는데, 본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은 굶주린 군중들에게서 무엇을 보았을까?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연민만이 아니라 저는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 안에 있는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보지 않으셨을까? 그 사람들 안에 있는, 가지고 있는 것은 적지만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보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서신 말씀에서는 하느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힘차게 활동하시면서 우리가 바라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사도 바울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를 마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야기가 갑자기 뜬금없이 짙은 어둠에 쌓인 호수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고 배가 그 풍랑을 지나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본 예수님의 제자들이 겁에 질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거는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또 다른 출애굽, 또 다른 홍해를 건너는 또 다른 출애굽의 역사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요한의 의도가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배 안에 오시니까 모든 것들이 다 고요하고 평화해지고 어느 순간 배는 목적지에 닿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로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내적 인간이 굳세어지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실 수 있다면 우리가 폭풍도 또 우리 안에 있는 여러 빈곤의 어려움도 정말 힘을 많이 가지는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이거나 아니면 돈을 많이 가진 재벌의 도움 없이도 우리의 사랑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배 안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위영무용한